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중에도 여전히 바이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계시는 빛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레위기 10장에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역사적인 첫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제사 규정도 주시고 제사장들의 옷까지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하나님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 옆에서 제사를 함께 지내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사장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첫 번째 제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수행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아무것도 몰라서 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모세도 왕궁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이었죠. 어떤 옷이 왕에게 어울리고 어떤 소재를 쓰면 제사장에게 어울릴지, 회막은 또 어떤 재료를 쓰면 좋을지 모세 역시 자기 나름대로 큰 그림 정도는 그려낼 만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다른 것으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죄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원리를 확실하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결국 이 가슴 아픈 형벌이 즉각적으로 처리되고야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회막과 제사법을 제정하심과 동시에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죠. 본문 속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 곤충, 각종 생물들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것들을 열거하시면서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천 년이 흘렀고 문화의 차이, 환경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음식법의 규정은 모두 폐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음식법은 왜 우리가 여전히 읽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 의미 없는 옛날 이야기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이 모두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11장을 읽어나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짐승이 정한 음식이고 어떤 짐승이 부정하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내용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를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도 너희랑 똑같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죄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음식은 위생 문제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혹은 이방 종교에서 잘못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금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음식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도 기록하죠. 원래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이었고 동시에 고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출산은 고통을 동반하고 저주의 결과도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 중에는 많은 피와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출산과 관련된 본문의 정결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출산한 산모가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출산한 여인이 여러 가지 일들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기간을 더 길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남아를 더 선호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딸을 낳은 부모는 아들을 낳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법적으로 날짜를 정하심으로써 출산한 여성이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날짜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12장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방식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